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일체도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으로 드릴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진심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감사할 때도 진심으로 감사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때도 내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 진심을 그 말 속에 담기 마련이죠. 또 한 가지,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 진심 어린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또 있죠.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맹세. 그래서 내 진심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진짜라니까 믿어줘. 하나님께 맹세해, 하늘에 맹세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진심을 보이기를 애는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진심을 드러내는 그 진지함이 내게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지해 본 적이 몇 분이나 있었는가, 몇 번이나 있었는가, 며칠이나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대해서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진지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중하게 생각한 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평범했던 일들이 평범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가 소중하고요,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이 자꾸만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형편에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걱정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 사는 일도 바쁜데 어떻게 남의 일까지 돌아볼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집중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모든 것에 집중했지만 오히려 풍성함을 경험하기보다 오히려 피폐한 우리 인생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인 것 같아요. 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웃에게 함께 그 사랑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그 이전에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의 말씀 속에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그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왜 창세기 처음, 구약의 처음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말라기 말씀 속에 또 나올까요? 우리가 보통 말라기 성경 하게 되면 11조에 대한 이야기,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라기서에서 에서를 등장시키시고 야곱을 등장시키셨는가?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여러분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이죠.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통해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결국에는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장남이 에서가 받지 못하고 차남인 야곱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사실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장자의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등장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 당대에 그 은혜를 받았는데 야곱이 나중에는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면 이스라엘 후손들은 언제나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자격이 없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개무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요. 그 진심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고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 그거 안 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냄새나는 제물, 눈먼 제물, 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꼭 눈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겠습니까? 다리가 저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겠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구별하지 않고 정성을 들이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삶의 습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진심 어린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속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그 에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서를 이야기할 때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그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무너진 것을 자기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서고 에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영원히 진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그저 뭐 억울하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사기치는 일, 쫓기는 일,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야곱을 통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도 임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장자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들에게 재산을 이렇게 유산을 남기잖아요. 근데 장자는 특별히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재산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대소사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또한 주장할 수 있는 일들이 그 바로 장자의 손에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를 이을 수 있는 그 상속권을 이 장자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한 일 같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야곱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그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신이 더 커 보이고 자신의 능력이 커 보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환경이 더 커 보이는 그 방법이 커 보이는 인생, 그 인생은 바로 에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한번 그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그 한국 민속촌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한번 가보고 또 이렇게 성장해서 가본 거는 또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비수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 없을 때였어요. 아주 한적하고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그곳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대기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이 오셨나 깜짝 놀랐어요. 무더기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는가 딱 봤더니만 국회의원 한 명이 계시더라고요. TV에서 많이 보던 분이에요. 그리고 유명세를 탔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그 옆에 수행원들이 몇 명이 있어요. 보디가들도 있어요. 또 비서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추정자들, 봉사위원들, 또 그 자리에 있다가 신기하잖아요. 신기하니까 같이 그냥 여기 옮길 때마다 또 같이 가고 사진도 같이 찍고 하는 분들이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예수님의 그 행렬처럼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 민속촌을 나간 후에도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면 무슨 이야기 하는가? 우리가 함께 들었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함께 한 주간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간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하고 이야기 나누었는가? 별로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신 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속의 진심은 다 세상의 것으로 다 가리워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내 삶 속에 그냥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리워지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음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진심 어린 사랑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장자가 무늬만 장자였어요. 이스라엘이 장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장자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시고 그 영이 이끄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장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장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장자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드릴 것 다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할 것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드린 떡은 더러운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 깨끗한 떡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드린 떡은 불결한 떡이다라는 거예요. 불순한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제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진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입술로는 외치고 있고 너희의 손은 드리고 있지만 너희 마음의 중심은 진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눈먼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눈멀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으로 영적으로 무지하다,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어두운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이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면서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구하면서도, 긍휼을 구하면서도 진심 어린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갈급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눈먼 희생제물의 삶에서 이제 온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때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심이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도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기뻐하는 그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도 기뻐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비극이죠 여러분. 연인이 내 옆에 있는데 기뻐할 수 없는 관계라면 비극 아니겠습니까? 내가 함께 있는데 불편함을 느끼면 비극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서로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건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그 섭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9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물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그 죄악 때문에 그 죄가 나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될 일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부터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간다는 것, 진심을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령하면 종교적이어야 되고 신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뭔가 하는 것처럼 종교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진리라고 하니까 뭔가 좀 구색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정성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양비 300석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3,000배를 드리고 1,000배를 드려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요, 단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순종하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신앙과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해 뜬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11절 또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모든 장소,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 예배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지속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회개하는 그 겸손의 삶이 지속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전 의식으로 끝나지 말고 그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전 의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진심이 하늘에 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 회개하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그 삶, 그 순종, 그 회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분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린 일이 어느새 번거로움이 되었습니까? 번거롭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돼요. 예물을 드림도 사실 나를 드림의 의미입니다. 시간을 드림도 나를 드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투영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와 분리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온전하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진심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아끼는 것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게 바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합니까?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죽여서 드립니다. 죽여서. 번제는 더 적나라하죠. 뼈를 꽂고 피를 뿌리고 산산조각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것이 예배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나타나면 더 이상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소만 드리고 염소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진심을 드리십시오. 인격과 삶 자체를 드리십시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면 속이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지금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이는 예배가 되면 되겠습니까? 속이는 예배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진심 어린 예배.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장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격 없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자격을 부여해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장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격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시작과 그 모든 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만 잘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우리가 거룩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우리는 거룩하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잘났다 하는 사람보다도 연약하다,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 쪽으로 옮겨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볼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신다면 여러분 잘 걷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건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프로그램 중에 미녀들의 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여러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패널들이 함께 한국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바 포피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분이 혼혈인이에요. 아빠가 영국인이고 또 엄마가 일본인이에요. 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영국에 가도 이방인 취급을 받고 일본에 가도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어떻게 알게 돼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국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 남편 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 가정이 기독교 집안이었고 그 시어머니는 교회에 나가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신랑 측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는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문화가 있다. 특별히 내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함께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신부의 입장에서는 뭐 서양 문화도 그렇겠지만 뭐 인사한다라는 것도 어색하고 교회 문화도 어색하고 또 이미 매스컴에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노출을 한다라는 게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고 다툰 적이 없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 남편과 자꾸만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로 향하는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교회를 향하는 그 차 안에서도 자꾸만 이 신랑과 티격태격 다툼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앞에 거의 도착하게 되었고 이제 조금만 가면 교회 입구를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 교회 앞에 그 신호등을 딱 만나가지고 그 횡단보도 앞에 차가 정차하게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냐면 옛날에 남자친구가 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한국에 이제 막 오자마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남자친구인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대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래서 그 순간에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공포감이 확 밀려온 거예요. 왜 하필 저 사람을 여기서 만나야 되는가? 저 사람과 이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곳인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느껴지대요. 이게 웬 말이에요 도대체? 공포감은 웬 말이고 소름은 웬 말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웬 말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서 대반전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었어요. 뭐였냐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났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내 옆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했대요. 그 이후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인사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즐겁게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인사 나누고 목사님의 주례 아래 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낼 만큼 또 마음을 두고 또 진심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다스릴 만한 그 크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본다면,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것입니다. 해결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가 그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시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진짜 행복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 그 인도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행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행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온전해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현재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적습니다. 내게 주신 힘도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정결하게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나눠주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뜻대로 순종하며 회개하며 살게 하신 그 은혜가 행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중심, 내 진심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남을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충심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씨를 심었사오니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크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더 인내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생업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단비를 내려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교통의 은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